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함과 건강함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서 영상을 많이 접합니다. 우리가 보는 영상은 대부분 최선의 완성본입니다. 화면은 깔끔하고 음악도 영상의 분위기에 딱 맞고 자막도 어울리고 장면 전환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완성된 영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만든 사람이 편집 작업을 한 컴퓨터 화면을 보면 전혀 다릅니다. 잘려나간 장면도 있고 실패한 장면도 있고 흔들린 장면도 있고 다시 찍은 장면들도 놓여져 있습니다. 영상 자료들, 이미지 자료들, 배경음악 자료들도 최종 영상에 사용된 것 말고도 다양한 것들이 편집 화면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접하고 우리가 볼 때는 완성본을 보지만 만드는 사람은 편집 타임라인 전체를 봅니다. 여러 가지 영상 소스와 자료를 가지고 편집을 할 때 그 소스와 자료들을 모아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작업하는 프로그램 화면을 편집 타임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편집 타임라인에 복잡해 보이는 작업의 흔적들과 여러 가지 자료들, 그리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잘 편집하기 위해서 보낸 시간들, 그리고 수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완성된 영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무언가 결과가 있기까지 과정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과정보다는 완성본만 중요하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평가, 멋진 성공의 장면만 빨리 보고 싶어 합니다. 특히 청년의 때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빨리 무언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이루게 될지, 어떤 사람이 될지 빨리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과정보다 결과를 더욱 바라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때로 과정은 결과를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기게 되면 좋은 결과가 나와야만 과정이 의미 있는 것이 되고, 원하는 결과,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동안의 과정까지 다 실패로 정의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실 때는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결과로서의 마지막 완성본만 가치 있다고 여기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걸어온 길,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과정, 때로는 흔들리고 부족했던 시간들까지도 의미 있게 여겨주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라보실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3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바로 앞에 두었을 때를 배경으로 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결과와 과정에 대해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청년주일로 함께 예배합니다. 오늘 청년주일을 맞아서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을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의 가장 청춘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결과와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의 의미대로 깨닫고 바라보며 누리며 살아가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과가 중요하지만 결과가 하나님을 앞서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결과와 과정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과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중점을 두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풍조가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정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결과가 전부는 아닙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결과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는, 우리의 삶의 사명에는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성취해야 할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만나는 이제 약속의 땅을 앞에 둔 모세의 삶이 그렇게 결과를 바라보는 사명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은 막연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 그가 그 부르심 안에서 성취해야 할 결과가 있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위기를 겪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공주의 양자로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로 자란 모세였습니다. 그는 애굽 사람에게 학대받는 동족을 보며 점점 이 혈기가 오르는 중에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동족 히브리인을 치는, 학대하고 때리는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모세는 결국 왕궁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칩니다. 도망자 신세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40년이라는 긴 시간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양떼를 몰고 갔던 호렙산에서 모세는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서 없어지지 않는 이상하고 신기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을 가까이서 보려고 다가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 모세를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단지 애굽이라는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은 단순한 탈출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회복을 의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바로 왕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바로의 압제 아래에서 바로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바로의 필요를 위해 일하고 바로의 나라를 위해 벽돌을 굽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왕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노예 공동체가 아니라 예배 공동체로, 두려움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는 것이 모세에게 맡겨진 사명의 목적, 그가 성취해야 할 분명한 그의 사명의 결과였습니다. 모세는 쉽지 않았지만 순종하여 그 결과를 향해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이미 언급했듯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애굽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길은 막혔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왔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광야에 들어서자 물이 없다고 불평했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시내산 아래에서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했고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두려움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불평불만했습니다. 고라의 반역의 사건도 있었고 무리바의 다툼도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모세의 광야 40년은
거의 매일이 복잡하고 정신없는 편집 타임라인 같았습니다. 어떤 장면은 지워서 빼버렸으면 좋겠는 장면도 있었고, 다시 찍어야겠다고 생각되는 장면도 있었고, 왜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는지 묻고 싶은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책망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중보했고, 때로는 지쳐 넘어질 만큼 힘겨워하면서도 일어나 백성 앞에 다시 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주 불평했지만 모세는 그들을 이끌고 또 이끌고 또 이끌고 걸어갔습니다. 백성들은 자주 뒤를 돌아보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결과를 바라보며 다시 앞을 향해 그들을 이끌고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그 시간을, 그 과정을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약속의 땅 앞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앞에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홍해의 두려움을 지나고 광야의 굶주림을 지나고 백성들의 원망과 반역의 시간들을 지나고 또한 자신의 연약함과 씨름하면서 40년이라는 긴 과정을 보내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게 만나게 된, 그 앞에 서게 된 약속의 땅은 모세에게 단순한 땅이 아니라 그 모든 광야에서의 수고와 눈물과 중보와 목숨 걸고 드렸던 중보와 순종의 끝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사명의 결과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사명의 결과를 향해 달려온 모세를 하나님께서 느보산 꼭대기에 세우십니다.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광야의 40년을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다다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느보산 꼭대기에 세우시고는 약속의 그 땅을 보여주십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모세가 높은 산에 올라가 좋은 풍경을, 좋은 경치를 바라보는 장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가 평생 바라보며 걸어왔던 사명의 결과가 눈앞에 있음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모세도 이 순간을 생각하면서 눈앞에 놓여있는 약속의 땅 입성이라는 그 결과를 모세도 성취하고 누리고 싶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모세는 하나님께 이전에 이렇게 간절하게 간구했었어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모세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모세도 밟아보고 싶었습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걸어온 길의 마지막 성취를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저는 과정만, 여기까지의 과정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결과는 괜찮아요. 필요 없어요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어요. 모세도 그 결과를 원했습니다. 결과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그 결과를 바라보지 않았다면 어쩌면 모세는 이 자리까지 나오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결과를 바라보고 갈망하는 마음은 잘못된 마음이 아닙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 결과의 성취를 향하는 것도 귀한 믿음의 발걸음입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싶은 마음,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 내 인생의 진로가 확 열리길 바라는 마음, 내가 수고한 일에 열매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 내 삶이 무언가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마음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귀한 마음입니다. 모세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는 바라보아야 할 결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결과를 바라보는 마음 자체가 아니에요. 그건 괜찮은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뭐냐면 그 바라보는 결과, 이루고자 하는, 성취하고자 하는 결과가 하나님보다 커질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과를 바라보는 것, 원하는 것, 그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결과가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과를 기대하는 것, 추구하는 것 귀한 일이지만 결과 자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의 간절한 간구에 나를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게 해달라고, 그 아름다운 땅을 나도 가서 직접 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드렸던 간구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거절이었습니다. 거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이라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저는 가끔 자동문 앞에 설 때, 자동문 앞에 딱 서면 어떻게 돼야 돼요, 문이? 어디 가셨어요, 다들? 자동문 앞에 서면 문이 어떻게 돼야 돼요? 열려야죠. 누르는 자동문 말고요. 그냥 쫙 열리는 자동문. 앞에 사람 잘 열리고 뒤에 사람 열리고 갔는데 제가 딱 가는데 문이 안 열리면 되게 거절감 느껴져요, 자동문한테. 왜 난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야? 왜 안 열려? 그런 일에도 거절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마음이 그럴 수 있는데 모세가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성취하고자 했던 결과를 하나님보다 우선시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내가 이 백성을 여기까지,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서 여기까지 이끌어왔는데 왜 저는 마지막 성취에 직접 참여할 수 없습니까? 라며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 거절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뜻을 자신이 성취하고 싶었던 결과보다 앞에 놓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귀한 믿음과 순종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결과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결과를 바라보는 동안 우리는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과만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바라봐 주십니다. 하나님은 완성본만 보시면서 그것만 가치 있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편집 타임라인 전체를 바라봐주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사명을 통해 이루어야 할 결과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되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가 아니라 서울을 가야 하지만 행여 서울을 못 가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대로 말씀 안에서 순종함으로 결과를 향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의미대로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명의 삶으로 결과를 추구하지만 결과를 하나님보다 앞서게 하지 않는 그런 사명의 삶, 그런 우리의 청춘의 삶,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드린 과정은 결과에 닿지 못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과가 중요하지만 행여 우리가 어떤 결과에 닿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의 사명의 과정은 의미 없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의 삶에 대한 말씀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느보산에 오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될 약속의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을 그렇게 보여주시던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모세 강구에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던 그 거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 장면은 매우 아픈 장면이에요. 우리 속담에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기에는 참 좋은데 실제로 먹을 수 없는 것을 의미하죠.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간절해도, 내가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볼 수는 있지만 먹을 수는 없는 게 그림의 떡이에요. 인간적인 눈으로만 본다면 그 순간 약속의 땅은 모세에게 마치 그림의 떡처럼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눈앞에 있지만 손에 닿지 않는 결과였습니다. 모세에게는 참으로 안타깝고 아픈 상황이에요. 몇 년 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을 때 모세가, 오늘 말씀 속에 모세가 섰던 그 자리 느보산에서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땅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오래전 그 자리에 섰던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쉬움이 정말 컸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그가 그 결과에 가 닿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삶은 실패였을까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그의 광야 40년은 의미 없는 시간이 되어버리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걸어온 우리의 삶의 과정,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과정은 행위적 결과에 가 닿지 못한다 해도 의미 없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의 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는 장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림의 떡을 보여주시며 안타깝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약속의 땅 앞에 서 있게 될 수 있기까지의 그 모든 모세의 사명의 과정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가 이루어진 사명, 그가 이루어온 사명의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서의 결과를 새롭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무리바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이 분노를 한 상황 속에서 자제하지 못하고 반석을 2번이나 못들어지게 내려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렇게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모세에게도 연약함이 있었던 거죠. 모세에게도 실패의 순간이 있었던 겁니다. 모세에게도 그렇게 본인이 책임져야 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사건 하나로 모세의 인생 전체를 실패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 40년을 지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실패자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우리 청년들 이번에 수련회 주제 옷에 써 있잖아요. 페이스 투 페이스. 그게 그 뜻이에요. 우리 청년들도 이런 모세의 삶처럼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삶, 하나님과 대면하여,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이것이 모세 인생에 대한 성경의 마지막 평가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래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이것으로만 평가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 인생을
결과만으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모세가 걸어온 길 전체를 바라봐 주셨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돌아간 순종을 보셨습니다. 두려웠지만 그래도 바로왕 앞에 선 담대함을, 홍해 앞에서 백성을 이끈 믿음을 보셨습니다. 시내 산에서 하나님 앞에 머문 시간을 보셨고,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을 위해 엎드린 목숨 걸고 드렸던 중보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며 백성을 이끌었던 모든 과정을 보셨고 기억하셨습니다. 비록 모세 자신이 그 결과에 직접 참여하지 못했어도 하나님 앞에서 걸어온 그의 사명의 과정은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인상적인 글을 하나 봤어요. 육상효라는 영화 감독이 있는데요, 이 감독님이 옛날에 기자였다는 거죠. 근데 자신의 초임 기자 시절의 경험에 대해서 쓴 글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였어요. 울산에서 열리는 신문사 주최 콘서트를 취재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처음 타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연 당일 공항에서 비행기 표를 제대로 발권하지 못해서 울산행 비행기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공연이 오후 3시인데 울산행 다음 비행기는 오후 6시예요. 그는 표를 잘 끊어놓은 일행들을 먼저 보내며 자신은 일단 부산행 비행기를 타고 가겠다고, 부산으로 일단 가겠다고, 부산 가는 건 좀 많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부산행 티켓도 어떻게 구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구하기 어려운 거예요. 겨우 티켓을 구해서 비행기를 타고 김해공항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3시. 콘서트가 몇 시 시작이라고요? 오후 3시.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가서 내가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겠다는 마음으로 공항에서 택시를 잡아 타고 울산 공연장으로 달려갑니다. 하필 토요일 오후라 길이 엄청 막혀요. 공연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공연이 끝나고 공연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아무것도 못했지만 그래도 자신이 그냥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그냥 취재라도 한 것처럼 돌아가기 위해서는 울산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원래 끊었던 비행기, 그 비행기를 타고 일행들을 만나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비행기 시간이 7시였어요. 그 일행들을 만나서 허탕쳤지만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돌아가기 위해 같은 택시를 타고 울산공항으로 다시 갑니다. 공항 구역 안으로 진입하는데 게이트에서 경비가 택시를 세우고는 계란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뭔 소리야, 지금 아무래도 바빠 죽겠는데 뭐 경비원이 계란 파는 지금 부업을 하는 거야? 그냥 그 사람 무시하고 택시기사한테 빨리 가자고 얘기를 했어요. 공항 청사 건물 앞으로 가서 조용한 공항 건물을 보는 순간 비로소 계란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경비원의 말은 계란이 아니라 결항이었습니다. 사투리가 그렇게 들린 거예요. 그는 다시 그 택시를 탄 채 김해공항으로 갑니다. 도착하니 거의 밤 9시였고 막 비행기에 간신히 자리를 얻어 타고 김포에 도착하니 밤 10시 반이었습니다. 아침 7시에 나와서 아무것도 한 게 없이 종일 비행기와 택시로 혼자 돌아다니다 돌아온 꼴이 되었습니다. 그가 추가로 구매한 비행기 값에 계속 타고 다녔던 택시비까지 더하면 그 달 봉급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택시기사는 완전 횡재한 날이죠. 결과만 보면 그에게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실패한 날이었습니다. 취재를 못했습니다. 기사를 쓸 수도 없었습니다. 돈도 많이 썼습니다. 시간도 다 흘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서울에 도착해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한강을 보면서 그의 마음에 갑자기 뿌듯함이 차올랐다고 고백합니다. 뿌듯함이 차올랐다는 거야. 아무것도 못하고 허탕치고 돈만 쓰고 왔는데 아무것도 이룬 것은 없지만 돌아보니까 그날 하루만큼은 자신이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으로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어요. 순간순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달렸던 그 과정이 자신에게 의미 있게 남았던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말하는 결과가 눈앞에 놓여있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하루하루에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열심을 다해 달리는 그 하루하루의 삶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의미 있습니다. 그런 삶으로 채워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물론 우리 신앙의 고백은 단순히 열심히 했으니까 괜찮다는 자기 위안으로 끝나진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과정의 가치는 단순히 성실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사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인 기자 시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결과가 없다고 해서 과정까지 반드시 무의미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걸음은 느보산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는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을 밟지 못했다고 해서 그의 과정이 무효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모세를 빚으셨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으며 여호수아를 다음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모세는 그의 사명의 길에 완성된 장면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의 다음 장면을 열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과정의 가치입니다. 그저 열심을 다하는 자체가 정답은 아니죠. 실패를 열정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했을 때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돌아서 바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걷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며 맡겨진 오늘의 삶을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과정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언제 결과의 성취를 이룰 수 있을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 걷는 오늘의 한 걸음은 비록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그 한 걸음이 결국에 나의 삶을 빚어가고 공동체를 세우며 누군가의 다음의 길을 여는 발자국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과정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는 중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과가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와 하나님의 뜻이 행여 다를 때에는 그 결과마저 겸손하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몫은 오늘 순종하는 것이고 마지막 결과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의 삶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한 삶이었습니다. 모세의 발걸음은 느보산에서 멈추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곳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의 과정은 여호수아의 출발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다음 장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아직 완성본이 아니어도 어떤 결과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도 오늘을 실패라고 단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어떤 결과만 바라보며 기다리는 대기실이 아니에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빚어가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과정입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과정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다고 우리의 최선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의 순종의 발걸음을 걷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위해서만 발버둥 칠 필요 없이 오늘의 삶을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과정으로 믿음의 삶의 과정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 말씀 기억하며 결과를
향해 성실히 달려가되 결과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며 오늘의 삶을 믿음의 과정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의 걸음의 과정이 누군가의 길을 열어주고 다음 세대를 세우며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결과와 과정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사명을 향해 성실히 달려가되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뜻과 주님의 뜻이 다를 때는 결과마저 주님의 손에 맡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원하는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오늘을 실패로 단정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고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과정으로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의 성실한 삶의 과정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주시고 누군가의 길과 다음 세대를 여는 믿음의 도구요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열심과 최선으로 구원을 향해 가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감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는 은혜로 결과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오늘 생애 가장 젊은 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청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